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행적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는데 그 안나스 집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어떻게 이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요한이 그 정황을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미 아는 사이였더라. 그러면 이 요한이 안나스 대제사장과 어떻게 아는 사이가 되었을까? 또 그런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추론해 보면 이 요한이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아마 이 대사장 안나스의 집에 요즘 말로 말하면 배달해 주는,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은 안나스 집에 자주 들락날락 거릴 수 있었고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알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가시는 그때도 충분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모든 정황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요한복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적들을 늘 우리가 묵상해보고 그 행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되돌아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이 고난주간의 행적들 가운데 첫째 날, 이 첫째 날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붙이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까지 엿새 날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엿새 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온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위대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한 주간의 사건들을 모르는 사람들,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한 주간의 행적이 어떤 것인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죠. 안나스와 알게 된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 한 주간의 행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 이 기록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들을 세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적, 이 한 주간의 행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이 엿새 동안의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 믿음과 소망의 직접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었던 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행적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또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행적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하고 멀어지지만, 이 한 주간의 행적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의 한 날 한 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일인 첫째 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첫째 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환영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동안 그의 말씀과 이적, 많은 소문들이 이미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기대 찬 백성들은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구원자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나귀 새끼를 바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깔고요. 이 당시 나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재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것과 다름없죠. 나귀를 드린 사람은. 겉옷을 깐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겉옷은 통옷이고 이 겉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겉옷은 그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겉옷은 값비싼 물건이라고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닥에 까는 그런 모습들. 나무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가지를 흔들려면 나무가지를 베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고 환성을 지는 그 모습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피곤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힘들어 죽겠다, 지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고통은 없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한 주간의 둘째 날 월요일,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 갔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부패한 장사 속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유월절을 앞둔 성전에서 사람들은 명절 때 희생 제물로 쓸 짐승들, 향유들, 물품들을 매매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시끄러웠어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유대 화폐를 교환하는데 더 정신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착복하고 있는 거죠. 비둘기와 양들이 우는 소리, 돈 바꾸는 사람들의 흥정과 큰 소리, 외치는 소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이렇게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타락한 이 모습을 보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주관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죠. 예배당 안에도 세속주의, 영리주의, 상업주의가 들어와서 여전히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세속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들. 이 상황에서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들 여기서 당장 나가라 외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천둥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물건을 바꾸고 정신없이 자기의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거다란 음성은 완전히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상업 용기를 맨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이 지름길로 이 성전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맛보는 사람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감히 맞서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결의 날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둘째 날을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셋째 날, 그 셋째 날 화요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댑니다.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 로마 황제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개가한 여인이 부활한 후에 그 진짜 남편은 누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서기관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사실 이들의 질문은 질문마다 정말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 다 숨겨져 있었던 거죠. 함정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쉽게 대답을 했다간 그것이 올무가 돼서 예수님은 또 다른 곤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대답을 그들에게 하나씩 막힘없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세금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판결해 주시죠. 부활할 때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후에 진짜 남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막힘없는 대답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또 기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닥칠 환난과 다시 오심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파하셨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하루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아있을 때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헌금기에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돈.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2렙돈의 헌금을 내는 것을 칭찬하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분량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2렙돈을 바친 것, 이것은 어떤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도 더 귀하고 더 많은 더 큰 분량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분량도 중요하지만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그런 거죠.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은 자기의 있는 것 중에서 드림으로 그 헌금을 드려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 2렙돈은
그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드리고 나면 자신의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점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양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많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드리면 그것은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의 이 헌금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이 유대 지도자들과 또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셋째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날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넷째 날, 이 수요일은 우리가 알기로 침묵의 날, 예수님이 휴식하신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적절한 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당연히 휴식이 필요하시죠. 잠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곤히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잠이 뭐 필요하겠어? 아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연약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치르신 그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얼마나 피곤한 날이었는가, 그렇잖아요. 성전 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이제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쉬는 그런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하냐라고 자기의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의견에 동참하지 않고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드는 이 향유, 이 향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룟 유다처럼 아깝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알지는 못했지만 이 향유를 분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헌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정성을 다해 바치는 그 사랑, 어떤 구체적인 사랑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임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 목요일, 이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려고 계획했던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배반당하신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죠. 이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으려 할 때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세숫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찔리실 자신의 몸을 이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져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화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많은 짐승들의 피가 제단에 적셔 왔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이렇듯 속죄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희생의 값이 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붉은 포도주잔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 성례전의 밤은 마지막 여섯째 날과 이어지고 있지요. 만찬 후에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겟세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죠.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내어주는 배신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끌려간 곳은 대제사장의 집들로서 거짓 등인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빌라도도 안나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들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으며 모욕하고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섯째 날, 이 금요일, 오늘 성금요일,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아마 주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녘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옮겨져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로마에 반역했다는 죄로 악랄하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지만 고발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날이 밝아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언덕을 오르시게 됩니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옆에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까지 6일 동안의 그 모든 행적들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죠. 이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지금까지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후 2024년 3월 29일 이 날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그래서 추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1년, 2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후라는 이 연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삶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도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여섯째 날을 정리해 보면, 첫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둘째 날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결한 장소로 만드는 날. 셋째 날은 세상의 기준을 바꾸시고 많은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진정 큰 것임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날. 넷째 날은 침묵하시면서 그러나 한 여인의 향유를 받으시고 죽음을 준비하신 그 날. 다섯째 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 성례전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날. 여섯째 날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대속의 승리를 얻으시는 날. 그죠? 세상을 뒤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묵상하는 날, 그리고 이 엿새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을 기다리는 날. 이제 오늘 이 성금요 예배가 마치고 내일 또 모레 부활절까지 우리는 가급적 침묵을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